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한 찬양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고 빛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삶은 자연히 어두운 삶이 되고, 말씀이 없는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상관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결국 그 삶은 후회하고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삶의 길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면 왜 사는 길이 열리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 삶이 막히지 않고 그 삶은 평탄하고 강대하고 무한한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9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 같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라는 이 말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의 행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끝이 있다.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완전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에는 뭐가 있느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평안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끝이나 이 공간의 끝을 표현하는 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완벽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라버리고 시들고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삶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히고 막히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은 완벽해 보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에는 끝이 있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9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심히 넓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심히 넓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광대하다 혹은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막힘이 없다. 심히 넓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힌 것은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한한 강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능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 강대하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 완전해 보여도 다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강대하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 그 능력이 삶의 영역에 나타나므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나 환난의 상황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 세상이 완전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보며 살았던 삶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인은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9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94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다고 말씀하고 9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했다고 했고 83절에서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을 때에 그가 사모했던 그 말씀이 그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또 고백합니까? 77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은 자신의 삶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9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므로 내가 고난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그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기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서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 것은 이 세상 것은 완전해 보여도 다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고 끝없이 강대하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삶이 복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면 실패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고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 길은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의 앞길이 거친 풍랑으로 막히는 불행을 당했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왕권의 힘을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왕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그 가문이 몰락하는 불행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도 순종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막히고 닫히는 삶이 아니라 열리는 삶, 생명을 얻는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한계와 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새해의 삶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의 길로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